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디도서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전달함으로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응답 속에 섰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비밀 가지고 우리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자인데,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 바울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부분들,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좋은 일들, 안 좋은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살고 죽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다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여기 말씀에 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내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심지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고 한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내 수준과 내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내 수준과 내 모든 부분을 바꿔서 내가 세계복음을 한다면
사실 우리의 평생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있는 상황, 내게 있는 환경, 여기에서 조금만 내가 이 부분을 두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내 수준과 내 환경에 맞는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깨뜨리고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한 가지 약속,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깨뜨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이 약속을 깨뜨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내 노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한 가지 문제,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수만 가지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모든 행복을 쫓아가는 모든 노력과 열심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 두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앞서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름 모를 불치병과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모든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나중에 가야 될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나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한 가지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잠깐 이렇게 좀 할 일이 없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분들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6장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축복은 나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내가 누린다면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예를 들어 내가 구원의 축복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얻은 축복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감사하는 부분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축복,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이미 창세전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1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디도서 1장 3절 말씀 있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사명 감당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 속에 쓰임 받는 게 가장 우리에겐 축복된 인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비밀, 이 부분을 전달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속에 쓰임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이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특정한 몇 명의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계획하시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고 믿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24절에 여기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나 의를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우리 11장 6절 말씀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언제 누가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4장 3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저 사람은 조금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 만한 그런 사람들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싫다,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의 모든 사람들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일 속에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두고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른 약속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를 통해 알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약속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19절의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 다 하시고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레데 현장과 같은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지만 어려운 현장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그것을 전달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리시면서 나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시고 내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또 현장을 치유하며 살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한 주간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타내므로 가장 어려운 현장이지만 그 현장을 치유하며 또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며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